그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집회를 나가면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스피커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설교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필요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 파이프라인이 작은 파이프라인이냐 큰 파이프라인이냐는 받아 먹는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될 게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 있어요. 처음에는 큰 파이프라인에다가 막 콜콜콜 물을 공급해 줬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안 남고 다 먹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물이 철철 넘쳐서 흘러요. 안 먹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 파이프라인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 큰 파이프라인이 점점 좁아져요. 나중에는 그 좁은 파이프라인에 쩔쩔쩔 흘러놓은 물도 안 먹는다. 그런 파이프라인을 끊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 고갈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에 물이 흘러갈 때 뜨거운 물이 흘러가면 제일 먼저 뜨거워진 사람이 누굴까요? 그 파이프라인이 제일 먼저 뜨거워집니다. 물론 물 받는 사람도 뜨거운 물을 받지만 그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이 뜨겁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이번 집회를 섬기면서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 목도 조금 단단해진 것 같지 않아요? 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다가 계속 한 금, 토, 주일 또 2번 설교하다 보니까 저는 목이 약해가지고 집회는 못하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목은 쓰면 쓸수록 좋아지더라고요. 안 쓰면 점점 퇴화돼요. 여러분, 찬양대 잘하시다가 이 늙어가지고 이제 뭐 목도 소리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못하겠다 하신 분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속 쓰면 돌아가실 때까지 깨꼬리와 같은 목소리가 유지될 줄 믿습니다. 계속 근육을 써야 근육이 퇴화되지 않아요. 근육이 약하다고 늙었다고 앉아있으면 그 다음에 뼈만 남아서 걷지도 못하고 이제는 들어눕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말씀 전하면서 제일 큰 유익이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 침뱉고 욕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이 죄인들의 모임, 연약한 자들의 모임, 믿음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 몇 명이 모였는가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임의 교회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안 열리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좀 말하지 말라는 건요,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리더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어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하고 아직 공사 중인데 그 형제에 보이는 이것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지금도 그 교회 모일 때마다 떠나지 않고 거기에 함께 계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사람들을 죽였는데, 예수님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랬어요. 이 예수쟁이들, 갈릴리 출신들, 별거 아닌 사람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 말했다 돌아다니니까 그거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다. 그럴 때 그는 꼬꾸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가치,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과 가치를 봐야 저절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 다 깨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따라다녀도 은 3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 가로주다는 팔아넘겼고, 예수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마리아는 자기 전부를 깨서 바쳤다.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만큼 함께 교회와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그거 보지 못하고 캄캄해가지고 어두운 데서 헤매다 보니까 사고치고, 어두운 데서 헤매다 보니까 넘어지고, 어두운 데서 헤매다 보니까 싸우고, 어두운 데 헤매다 보니까 온갖 짓을 다 했는데 불이 확 들어와서 보이게 되니까 이거 내가 뭐하고 있었나 눈이 뜨여서 이제는 정상으로 제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식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식탁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는 식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베푸는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차리시는 식탁은 어떤 식탁입니까? 시한부 식탁이에요. 네. 하루에 3끼만 차리다 그것도 힘드니까 아침은 대충 때우고 2끼만 차리다가 건강 이래서 1끼만 잘 먹고 점점 줄어드는 식탁이에요. 삼식이가 되면 이건 완전히 욕 얻어먹죠. 돈도 안 벌면서 3끼를 다 먹고 있을 수 없는 일, 거기다 간식까지 챙기면 그나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시죠? 그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차려놓고 5분 안에 내려와서 먹어야 돼. 차려놓고 불렀는데 안 내려왔다 딱 걷어줘. 애들한테도 그렇고 또 누구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식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배설되어서 준비되어 있는 시간, 언제 와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00번 와서 먹어도 괜찮아요. 매일 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안 떠나가도 괜찮아. 동의 안 나는 식탁이에요. 밥 먹었는데 또 차려주고, 다 넣었는데 또 차려주고. 여러분, 오행의 기적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식당에는 계속 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그래요. 과부의 기름병 같은 거, 과부의 밀가루통 같은 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공짜예요. 왜요? 우리가 돈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가장 귀한 것은 다 공짜예요. 가격이 매겨진 것은 그건 별로 귀한 건 아니에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진짜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것은 돈 받고 써라 그러면 오래 살 사람 하루도 못 살아요. 주님이 공기를 주시면서 다 돈을 받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서 너희 밭에 비 내린 것만큼 돈 내라 그러면 농사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가 돈을 지불할,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사랑의 밥상, 은혜의 식탁입니다. 비록 먹을 거 없어도, 차린 거 없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가시기 바라요. 목사 설교도 좀 은혜 받고 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성만찬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제 마음에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떡을 때는 그런 교회 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왜? 그게 본질이거든요. 진짜 배기를 주셨는데 이건 저 뒤로 놓고 무슨 뭐 엉뚱한 것만 잔뜩 배가 부른데 영양가 없는 것만 마음껏 먹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나? 그런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설교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거 놓치면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래 맞는 말씀이지, 내 사정을 어떻게 잘 알고 그런 말씀을 한 이 수준의 은혜 받아가지고는요 우리 못 살아요. 계속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그 은혜의 물줄기를 붙들고, 그 파이프라인을 붙들고, 그 파이프라인에서 늘 풍성한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으셨죠. 그런데 이 성만찬 언제 베푸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보세요. 이 샌드위치 같이 딱 끼어있는 본문이에요. 자, 묵상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 본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작정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넘겨준다는 그 단어하고 판다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 돈 팔고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아서 타임이 되면 그 사람들이 죽이도록 넘겨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미 돈을 받았다고 나와요. 여기는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미리 돈을 받고 이제는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기회만 노리는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보면 그 만찬 자리에서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같이 먹는 이 상에 같이 둘러있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거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죠?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말한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네, 절대로 나는 팔지 않겠다. 근데 여기 하나씩 다 나는 아니지요 말했는데 거기 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다 나는 아니지요. 근데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뭐가 드러납니까? 너구나.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주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마비되어 있는 가룟 유다의 양심을 일깨우시려고 주님께서 애써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악력을 감당해 준 게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 예찬론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걸 아시고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그것들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예수님 팔았어요. 그런데 팔려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보시지 않아요. 악한 역할을 하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중에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걸 보시면서도 주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그리고 어떤 말을 덧붙입니까? 나는 기록된 말씀대로 간다. 성경의 예언대로 나는 가고 너는 성경의 예언대로 또 그렇게 나를 파는데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경고를 하시면서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 이게 바른 유다를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 너무너무 그 미래가 불쌍해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베풀면서 떡을 떼주시고 잔을 나누실 때 누구도 받아먹은 거예요? 그 가룟 유다까지. 주님의 떡을 받고 주님의 잔을 받아 먹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주님은 그 가룟 유다 그 식탁에다가 초대해서 앉혀놓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아니죠 했던, 나는 팔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그 대표인 베드로부터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만찬을 행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제자들, 나는 아니죠라고 하는 이 제자들도 실제적으로는 잠시 후면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뭡니까? 팔리라 그러니까 막 벌쩍 뛰면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못 믿으시는 자신을 너무 믿고 있었어요. 너희들 나를 판다. 예수님 그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는다 살아난다 할 때마다 저들끼리 싸우고 누가 높으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죽으려고 하는 거 진짜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잡혀가지고 죽는 거 보고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면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딱 집어가지고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일반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주님 배신하고 자기 먹고 살겠다고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앉혀놓고 떡을 떼주시고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 식사에 그 6월절 식사에 6월절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식탁, 이 만찬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떡 떼주시고 잔 나눠주시는 많은 6월절 식사 자리에 초대한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누신 떡과 잔, 거기에 담겨있는 포도주, 뭘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월절 양이 죽어가지고, 그리고 그 고기를 유월절 식탁에 올려놓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고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것,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를, 자기 전부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리시면서 모두를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적과 거리는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그 유월절 어린 양 잡아가지고 유월절 지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여러분, 그런데다가 팔아 넘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팔았다, 넘겨준다는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통째로 제물로 드리신 거기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살겠다고 예수님 넘겨줬는데,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째로 단번에 다 넘겨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나는 참된 음료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 없이 하시고 죄인인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먹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죄만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어떠세요? 이 은혜로, 이 공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죄하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경기를 일으키고 그 절대로 내가 다시 가까이 할 수 없어. 입에 돼야 마땅한데, 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걸 알면 그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실 수 없는 게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죄하면 막 몸서리쳤어요. 내가 다시는 그 죄에 안 들어가리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한참 오래되고 슬슬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보혈, 구원의 감격은 그냥 머릿속에만 남아있어요. 실제 삶에서는 죄가 좋아요. 죄를 즐기기 시작해. 살짝 즐기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죄를 봐도 그냥 시큰둥합니다. 뭐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은, 그 희생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너 이제 성자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너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주님은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죄인들에게 거룩히 살아라, 그건 고문이에요. 그런데 그 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값주고 사신 다음에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너 이제 성도가 되었다고 인쳐주신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다시는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인자가 너를 자유케 하면 자유로워졌다. 이제는 다시 여기 이 우리 땅 같은 데 다시 들어오면 안 돼. 이 감옥소에 다시 찾아오면 안 돼. 근데 한참 후에 다시 죄를 지고 감옥에 다시 들어오는 시대. 그래서 어떤 걸 더 즐기냐면요, 아예 저는 감옥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이 감옥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진짜 편해요. 딱 시간 되면요, 땡땡 다 똑같이 일어나요. 그럼 밥 먹을 때 되면 다 밥이 쫙 와요. 운동할 시간 되면 운동 쫙 가요. 목욕도 한 번씩 시켜줘요. 운동할 시간 되면 다 나가서 운동해야 아프지 않아요. 전기세 안 들어요. 수도료 안 내줘요. 렌트 당연히 안 내줘요. 다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무궁화 호텔. 여러분, 쇼생크의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요, 거기에 오래 살던 한 죄수가 이제는 형기를 마치고 떠날 시간이 됐는데 그 안에서 사고 일으켜가지고 다시 죄수의 신분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생활이 너무 익숙하다. 밖에 나가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게 뭔지 몰라. 50년 이상 거기 있다고. 밖에 나가서 살 엄두가 안 나서 이거 안 떠나려고 또 죄 지었다는 거. 여러분, 감옥에 가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별명을 이렇게 붙였더라고. 호치케스. 호치케스 뭔지 알죠? 종이 찍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를 밥 먹듯이 하는데 양심에 갇히게, 양심이 무디해졌어요. 죄를 사랑하게 됐어요. 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처럼 뭐 천국 갈 때까지는 같이 가야지요.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뭐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주일마다 한 번씩 용서하는 시간, 목욕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목욕하면 되고. 여러분, 죄 자체가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는 죄에 이길 권세를 가지고도 이 죄하고 번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영적 간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죄를 떠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거룩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솔직히 보면 죄가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돈이 더 좋고요. 쾌락이 더 좋고 내가 높아지는 게 더 좋고 이런 우리인데,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떤 신앙생활할지를 아시면서도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하지만 그 한 달 어떻게 살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차려져 있습니까? 주님의 살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습니다. 죽는 채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우리 속에 비상적이에요. 최근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안데스 서론의 생존자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얼라이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전에도 한번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나왔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의 한 아마추어 럭비팀이 탄 전세기가 실내와 친선 경기를 위해서 안데스 산맥을 넘다가 한겨울에 그 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다 전세기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 친구들이 다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팀은 가톨릭 학교의 팀이에요. 그러니까 다 형식상으로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거기에 탔던 45명 중에 29명이 사망하고 마지막에는 16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72일 동안 그 겨울에 안데스 산맥 위에 있는 그 눈밭에서 72일을 보내고 16명이 살아남았어요. 도중에 부상당한 사람들 다 하나 죽어가고 눈사태가 나가지고 또 죽어간 사람들이 있고,
살아남은 다음에 이제 이 직구든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뭐 먹고 버텼습니까? 뭘 먹고 살아남았습니까? 뭐 눈이 있으니까 물은 언제든지 녹이면 눈 녹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도대체 그 72일 동안 뭘 먹고 버텼습니까? 그 질문을 한 가운데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살아남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그들이 지은 책에 나와 있어요. 먼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친구, 가족들인 그 사람에서 내 살 먹어도 좋다. 유언장처럼 너희들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살 먹어도 좋다. 겨울이니까 가능했습니다. 눈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 거의 냉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시신도 발견하면 먹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먹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안 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지 않는 사람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논쟁도 벌이고. 호세라고 하는 청년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고 커서는 성찬식에 빠지지 않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한 주일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살지를 않았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에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든 것뿐이며 그 뜻이 내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죽은 시체의 살을 먹으면서 생명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살아난 다음에 먼저 죽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준 그 친구들, 그 가족들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사람들 몫을 우리가 대신해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자, 이 호세란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쭉 검색을 해봤어요. 두 사람의 호세가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말로 된 거 요즘 참 좋은 것은 번역을 다 해줍니다. 구글님이 다 번역해줘요. 그 스페인 말 신문에 들어가서 이분이 간증해낸 걸 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분은 CEO가 됐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CEO가 되고 그 현장 안에서 고기 먹으면서 뜯어먹으면서 친구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지만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전환사고 당해가지고 굶어 죽어야 될 나를 살린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려서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 떠나면서 내가 하지 못한 건 너희들이 다 해라고 하신 그 사명을 주신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먹고 살게 하신 그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그런 거예요. 나는 찢겨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목 잘려 피 흘리며 죽어야 될 죄, 죄의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이제는 이런 원수된 우리들, 죄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감당하시고 그런 다음에 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로, 그라티스로. 우리가 그 주님의 핏값 어떻게 돈 내고 살 수 있겠어요? 면제고 그거 다 가짜예요. 돈 내고 어떻게 천국 티켓을 산단 말이에요. 죽어야 지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야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값비싼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이제 너희 집에 같이 있으면서 이제는 너가 내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으면서 영적 생명을 얻으면서 그 힘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힘 없으면 싸울 수 없죠. 영적으로 예수님 먹고 사는 일이 중단되면 오늘 죄와 싸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끌려다니는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주님은 이 밥상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언제든지 이 밥상 거두지 않으시고 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밥 못 주겠다. 이제는 너 소망 없어. 여러분 주님 절대로 우리에게 안 하시는 말이 이겁니다. 너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게 너무 부끄럽다. 너무 후회된다. 이 말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뛰어나와요. 탕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먼저 안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밥상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 밥상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 밥상에 와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 부지할 수 없는 줄 아시고 늘 24시간 이 밥상 열어놓으시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라는 말씀하면서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뭐 하시겠다고요? 교회 맨날 같이 먹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주님 먹으라고 먹으려고 우리에게 오셔요. 그는 그죠? 나와 더불어 먹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이 먹고 누구의 밥상에 있어요?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뭐가 주님이 필요해? 그런데 주님이 그 문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세요. 일찍 굶어주고 가고 있는 걸 아십니까? 겉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니 영적으로 지금 매달려가지고 목이 바짝 말라가지고 영적으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죄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걸 아시면서 너 먹어야 돼. 너 다시 살아야 돼. 문 열어. 내가 먹여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 거야. 여러분이 주님의 초청 앞에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밥상으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먹으라고 차려놓은 밥상, 우리 마시라고 차려놓은 잔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아침마다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묵상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님 이 상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 주시는 살을 먹고 피를 마셨는데 목사의 설교 좀 디디하면 어때요? 여러분 목사의 평가 가지고 나는 은혜 못 받았으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완전히 드라이브. 그게 뭔지 아세요? 수원지가 있는데 그 물은 안 먹고 생수 돈 주고 사 마시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호주 수돗물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돈 안 주고 그냥 물론 돈은 조금 주지만 생수가 훨씬 싸요. 근데 주님은 불이에요.
우리가 사는 건요, 설교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오늘 이런 예배도 없고 지하교회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40년 밖에를 견뎠어요. 북한의 성도들, 중국의 성도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예수님 모시고 승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없으면 이 예배 꽝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모든 종교식 의미 없어요. 모든 예배, 모든 종교식의 핵심은 우리의 살이 되시고 우리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집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일터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저 골프장에서도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저 낚시하는 자리에서 그 바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 날마다 먹으세요. 순간마다 마시면서 이 은혜 누리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나는 이제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에 초청하여 주셔서 이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 통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은혜를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식욕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굶주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서 그랬구나 깨닫고,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가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되게 하셨어. 이 목마르고 굶주린 모습으로 주님의 상에 왔을 때 하나님 그 차려놓은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먹어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세상에 기갈당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배부른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복음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 육신의 떡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먹여 영혼 육신이 함께 살리는 귀한 양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이 사랑의 식탁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